우리 옆에 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에스더 1장,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여러분 지금 제 말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소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말은 볼 수 없는데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요. 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면 태양이 안 보여요. 그러나 태양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구름 뒤에 여전히 태양은 떠 있어요. 다만 구름이 가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그래서 믿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간섭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의인법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이 있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손은 행동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으로 많은 일을 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손으로 머리도 빗고 손으로 옷도 입고 밥도 먹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손이 많은 일을 해요. 시인은 손으로 시를 씁니다. 화가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죠. 농부는 손으로 도구를 잡아서 땅을 파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손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했는데 군인은 손으로 총을 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행동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손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손으로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 사용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이끌린 사람들이었음을 나누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위기에서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1, 2, 3차 기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면 고통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갑자기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1차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약 5만 명 정도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2차에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그 다음에 성전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3차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그 바사에서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 귀환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귀환하고 많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 들어가서 아기도 낳고 집도 짓고 직업도 갖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많은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이 민족 말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하만이라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격인 그런 사람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었을 때 하만이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구였죠?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였는데 이 하만이 왕궁을 드나들면서 모든 문지기들이 다 이렇게 절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양녀로 입양해서 키워준 외삼촌과 같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때 아하수에로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근데 이는 유다인으로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괘씸하다. 내가 너를 처단하리라. 너만이 아니라 너희 민족까지도 다 말살하리라. 이렇게 악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뜰에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리라. 이렇게 장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제 이 백성들을 그날에 모두 말살시키는 것들을 왕에게 부탁을 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말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있습니다. 역대 일기는 뭐냐면 그때 궁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을 기록한 일기책이에요. 그것을 읽는데 뭘 발견했냐면 그 내시들 중에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그런 문지키는 내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빅다나와 데레스예요. 이들이 왕을 죽여서 자기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살하려고 음모를 꾸몄었는데 같은 문지기로서 모르드게가 보니까 왕을 죽이려고 모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왕이 모살을 모면한 이야기가 역대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아수레 왕이 야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걔 없느냐 그랬더니 거기 마침 하만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만에게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나를 모살하려는 것을 위기를 막아줬다. 이 왕을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무슨 상을 주면 좋겠느냐? 아니 이렇게 왕의 목숨을 건진 이 공로자를 상도 안 줬단 말이야? 무슨 관잡도 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하만에게 물었어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국무총리니까 자기가 지금 충성하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상을 내리려나 보다. 왕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이 쓰는 면류관,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그 말에 태워서 옆에 어떤 방백을 하나 붙여서 왕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이와 같이 대우하리라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하수에롱이 빨리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에다 태워서 하만 네가 옆에서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이 대우하리라 이렇게 외쳐라. 깜짝 놀랬죠. 그래서 그렇게 또 어느 명령이라 거역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만이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싸고 집에 번뇌하면서 돌아왔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굴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이 안 오는데 여러 가지 딴 일을 할 수 있죠. 달밤에 나가서 체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역대일기를 읽었냐는 거예요. 그 역대일기 중에서도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모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막았다는 것을 읽었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수에로의 왕을 움직여서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악한 계계를 아시고 유다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을 도구로 사용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아수르의 왕을 잡아놓게 하셔서 역대일기를 읽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떤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 국무총리가 누구였죠? 국무총리가 누구였어요? 네? 요셉이었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때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구했고 그 다음에 아예 고센 땅으로 요셉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이주할 때에 유다 백성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야곱 가족 70명이었어요. 근데 고센 땅에서 자리 잡고 4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수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응?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이, 유다 민족이 너무너무 번성해서 애굽 민족보다 더 많아지려고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서 다문화인들이 오잖아요. 지금 다문화인들이 200만이라네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아. 그럼 나중에 다문화인들이 이 땅에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처럼 이런 현상처럼 그때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다가는 응? 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과 연합해서 함께 나가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인구를 억제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명령한 게 뭐냐면 노동을 시켜라. 그래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기, 막 송 쌓기 이런 거 시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부부 생활을 억제해서 아이를 못 낳도록. 그런데 더 잘나는 거예요. 아, 그게 안 되겠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낳는 아이들을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니까 너 이거 어째 못 죽였느냐? 그랬더니 아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얼마나 쑥쑥 잘 낳는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응? 다 나서 못 죽였다고. 하나님이 히브리 여인들을 보이지 않게 움직이셨죠. 그랬더니 그것도 실패했어. 그랬더니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 자식이 태어나면 남자일 때 나일강에 던져라.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레위 족속이라고 했어요.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족속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준수한 거예요. 준수했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섭리가 들어있는 아이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섭리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데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왜 석 달을 숨겨서 키웠냐면 아이가 3달이 되면 울음소리가 커져서 밖에 흘러나가는데 그 울음소리가 나가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부모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이상 못 숨기고 석 달을 숨겼다가 그 다음에 테바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칠해서 물이 새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거기다 모세를 눕혀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에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왕궁의 목욕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빨리 나일강에 가서 목욕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 허겁지겁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가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설에 나일강에 목욕을 하면 생명신이 생산신이 잉태케 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로의 공주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잉태할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이 나오게 했는데 보니까 갈대 사이에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건졌는데 그때에 바로의 그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이 아이가 어디로 떠나가나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진받으니까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야 자기 엄마를 유모로 보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문무를 겸비한 모든 학문, 학수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면서 왕국 문화를 익히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위기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손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 아하스로 왕으로, 그 다음에 모세에게 누구로? 바로 공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펼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6세기에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자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젊은 청년들을 끌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 바벨론에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랍 황지에 자기의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동상을, 큰 신상을 세워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령과 방백들에게, 관리들에게 다 절해라, 그러면서 초청을 해, 낙성식 때.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관원이었어요. 그때 등용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여했는데, 막 낙성식 때 악기들이 연주를 하면서 이제 거기 이 낙성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다 엎드려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선포대로 어떻게 됐어요? 풀목불에 던져졌죠. 풀목불에 던져졌는데, 풀목불에 던져지는 순간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그 풀목불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 먼저 가셔서 그 풀목불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고 타는 냄새도 없었대요. 응? 그래서 나중에 왕이 와보니까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강강술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풀목불에서 저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는 그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게 놓으라, 그러면서 그들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 먼저 들어가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안전하게 저들을 막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언제 나타나느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때 왕자나 공주만 입는 옷인데 사실 요셉이 왕자 출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왕자처럼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뭐라 그럴까 아버지의 사랑을 기염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에 막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또 일거수일투족 다 고자질하는 형들의 행동을 형들이 미워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형들에게 가서 또 11별이 그리고 해달별 11별 곡식단이 나에게 절한다. 응? 그러므로 형들이 장차 나에게 절하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높아질 거다. 이런 꿈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얘를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근데 차마 형들이 죽일 수가 없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지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 노예 생활하다가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 험난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을 만나 꿈 해몽을 해주다가 나중에 그것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소개되어지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에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그를 헤아려고 구덩이에 던져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히려 자기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만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부정적인 해석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밖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뜻밖에 맞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도와주시는 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그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사울 왕이 자기 왕 자리가 위험해진 거죠.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때에 죽이려고 칼을 들고 10년을 쫓아다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3장 28절에 보면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10광야에 머문 이야기입니다. 머물렀는데 그때 요나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너무 지쳐있는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나는 그 다음이야. 사실은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다음에 왕이 될 순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네가 왕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네가 왕이야. 나는 다음이야. 아버지도 그걸 아셔. 그러면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 너 지금 외롭게 이렇게 도망다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 그리고 와서 위로해주고 갔어요. 그런데 10광야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빨리 와서 죽이세요 이렇게 일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3천 군사를 풀어서 쫓아갑니다. 다윗은 완전히 포위됐어요. 3천 군사에게. 광야를 다 3천 군사가 완전 포위했어요. 오늘은 다윗이 죽는 날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응? 여기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뭐라 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찰나에 그 순간에 그러니까 3천 군사가 회군을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다가 회군해서 블레셋을 향해 전쟁에 나가야만 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 뺏어간단 말이죠. 다윗은 나중에 죽여도 되고 회군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평탄함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아유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그냥 안 나가볼까. 후회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데 더 큰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위기 가운데 돕는 손길로 나타나십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은밀하게 일을 하세요. 평소에 여러분 오늘 누가 나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근데 선물을 받고 보니까 이게 내가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저 사람이 줬다 그러세요? 저 사람이 준 것처럼 여기죠. 근데 하나님이 네가 오늘 화장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화장품을 하나 준 거예요. 오늘 화장품이 딱 떨어졌거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어. 이렇게 지나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위기에 처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으로 딱 개입을 하세요. 그게 오늘 사울이 다윗을 포위해서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 10광야에 갇혔어요. 이제 칼을 들고 사울이 다윗의 목을 내리치려고 걸어오는 순간 하나님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해서 회군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주변의 압박도 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도우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무기가 없어도 이기게 하는 손이에요. 지금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나라를 위협합니다.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계속해서 저지시키고 경제적인 모든 지원을 끊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려서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면서 비핵화를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아직 분별을 못하잖아요. 김정은은 무기를 가지고 핵을 가지고 세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사시대에, 여러분 사사시대는 아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무법천지였어요. 그래서 아주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모든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으로 이방민족을 계속해서 쳐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또 뭐예요? 또한 삼중직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사는 주로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전쟁을 왕이었기 때문에 왕 대신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취임하자마자 이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회를 열고 회개를 촉구하는 미스바 성회를 엽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 틈을 노려서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기도 중인데 군대를 소집할 시간도 없고 무기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풍전 등하의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 우레가 뭐예요? 천둥 번개 치면서 우레를 바랐는데, 그 우레는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막 어지럽히셔서 그들이 혼배백산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승리케 하셨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블레셋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요 무기가 없어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십니다. 성경에 자연을 동원해서 싸우신, 우박을 던지신 하나님, 우레를 바라신 하나님,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정규적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타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위로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해요. 인간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아직 눈은 안 떴는데 내 속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이 내 안에서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항상 비르시네. 근데 이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뒷부분만 계속 그 후렴부분만.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비네. 그거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내가 위로가 필요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찬송이 눈은 뜨지 않은 찬송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가족의 위로조차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 850을 대적해서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이 너도 우리 바알 선지자를 이렇게 죽였어. 너도 그와 같이 만들리라.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쫓습니다. 그가 막 도망쳐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노랫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졌어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천사는 종종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그가 다시 사명을 받아서 예후와 엘리사와 하사엘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하람의 왕으로 그 다음에 자기 후계자로 이렇게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싸매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완전하게 닦아주신다고 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위로의 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은 오히려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울고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는 의로운 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닥터 지바고를 아실 거예요. 그죠? 러시아 혁명을 다룬 고전 영화인데 이 닥터 지바고의 핵심을 어떤 러브 스토리에 두려고 하는데 저는 그 닥터 지바고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합니다. 닥터 지바고의 형이 장군이었는데 지바고의 친딸을 찾아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한 소녀를 만납니다. 제가 분명히 지바고의 딸이다.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지바고의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는 왜 아빠와 헤어졌니? 그랬더니 소녀가 막 당황하면서 얼버무리면서 그때 전쟁 중이었거든요. 온통 거리가 불바다였고요. 저를 보호해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또 다그치면서 물어요. 아니야, 아버지와 헤어진 진짜 이유가 뭐지? 그걸 말해봐. 그랬더니 이 소녀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그 전쟁 중에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면 그럼 그렇지.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는 법이 없어. 너희 친아버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닥터 지바고다. 그래서 그 닥터 지바고의 딸을 찾아줘요. 여러분,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 상황에서도 나 살겠다고 자식의 손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기 위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어찌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겠어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갈 길을 몰라 할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보호가 필요할 때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타난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느라면 아주 장난이 심한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린아이들과 아빠가 노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막 권투하고 격투하고 막 이러면서 놀아요. 그럼 집안에서 막 놀 때에 책상 모퉁이, 모서리, 그 다음에 이 식탁 모서리 이런 데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가서 그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고 놀도록 모서리를 붙잡고 있어요. 혹 발에 걸려서 넘어질까봐 걸림돌을 다 치워놔요. 그리고 지네끼리 놀다가 막 아빠에게 씨름하면서 막 격투를 요청해요. 그래서 아빠를 막 와서 때려요. 권투 막 하고. 그러면서 또 아빠 보고 자기들을 또 막 공격하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번쩍 들어서 내동댕이 치는 신용을 딱 하다가 얼른 살 내려놓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서리를 손으로 잡고 계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모서리를 잡고 막아주시고, 그때 못 참고 뛰쳐나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여주셔서 참게 하시고, 그때 정말 상처받을 뻔했는데 하나님 미리 준비시켜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날카로운 모서리를 손으로 잡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낸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의 억만분의 1도 우리는 기억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영적인 대장부로 만드시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맺히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땅에 닿을 쯤에 살짝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철저히 알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강도로 우리를 내치시고 다치지 않게 조심하신다. 오늘 이 아침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에 불쑥 튀어나와 있는 모서리마다 손으로 붙잡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나타나실 것입니다.